우리가 2012년도를 보내고 또 새 2013년도를 지나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문 18장 18절부터는 이른바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관리이면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아마 고급 공무원쯤 되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젊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히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부자가 그렇게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네 가지의 큰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그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 관리의 말과 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리가 하는 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왜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울까? 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주제들이 다 쉽지 않은 주제들이고 대단히 무게가 있는 주제들이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비중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잘 앉아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한 것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일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이 찾아온 이 관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냥 평범하게 유대교의 말씀 잘 가르치는 랍비, 그냥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이겠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주제들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개념,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비중 있는 개념이고 너무 중요한 개념이지만은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지 이것이 일반 피조물들 가운데 심지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조물 가운데서는 선한 자 없다 이 말이죠. 의로운 자 없다.
의로운 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은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일 만한 사람이나 피조물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듭난다는 것이 성경에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속사람이 막 DNA가 바뀌고 우리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비록 의롭진 않지만 선하지는 않지만 거룩하지는 않지만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불러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화의가 아니라 의롭게 된다 될 화자를 써서 화의가 아니라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고 선하지 않지만 선하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 믿어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좀 인격도 성숙해 갈 수 있고 조금씩 우리가 좀 사람이 되어가고 믿는 사람처럼 좀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죄악의 욕심, 탐욕, 꿈틀거리는 이 죄악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는 늘 가득히 있다 이 말이에요. 늘 가득히 있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50 중반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리고 저도 예수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20 수년 되고 그렇게 됐지만은 저도 제 안에 역시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가득히 있고 아직도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살아가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버릇과 옛 습관이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옛 모습이 존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인터넷 보면서 괜히 쓸데없는 거 클릭 몇 번 하면 벌써 한 20분, 30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좋은 거를 검색하려고 인터넷을 틀었는데 그냥 기사가 뜨니까 이런 기사 저런 기사가 뜨니까 그 눌러보지만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 못한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한 20, 30분 어쨌든 한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는 나이가 이만큼 들고 목회를 한다고 그래도 여전히 그냥 초리 없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옛 모습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버릇을 그대로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영접하는 그 소박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격을 주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보시면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우리 지체 속에 육체가 있어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는데 그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읽으면서 그래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라가 지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도다. 보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저를 얘기했지만은 목회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실 앉아서 괜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다른 엉뚱한 기사 클릭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만 보일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속에 다른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여전히 우리는 탐욕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타락된 근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개념과 의라는 개념과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감히 인간에게 붙일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소박한 믿음을 보시면서 의와 거룩함과 선이라는 것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율법주의, 뿌리 깊은 행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좋은 일은 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어. 다 좋은 거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른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지켰죠. 너무너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문자 그대로 단어 하나 어김없이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좋은 일을 해서 정말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한 것을 좋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 가상한 노릇이지만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100% 다 지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의 더러운 근성을 그냥 안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3년도인데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면허증을 다 땄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들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면허증을 따서 예를 들어 한 10년 전에 2003년도에 면허증을 따고 지금 10년째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단 한 번도 교통에 걸린 적이 없고 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이 집으로 날아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운전 잘해서 한 번도 교통범칙금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참 모범적인 사람이야. 모범 운전자, 모범 시민쯤은 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광명시에서 아니면 무슨 어디에서 참 모범 시민이야. 우수 드라이버야. 그러면서 표창장 하나 상품권 하나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 잘 지켰다 그래서 사람의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좋지만 역시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 그럴 자도 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변질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참 신비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신비로우니까 그 이름을 외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물러나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들도 그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막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이 부자의 고백이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도 마찬가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종교 혹은 아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좋게 살면 선하게 살면은 천당 간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 공부한 분들이 그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전도 폭발의 그 두 가지 유명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그러면 천국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너 천국 왜 들어와? 내가 여기 들어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니까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어 죄산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 들어보낼 수 있지만은 불신자들한테 내가 너 여기 들어보낼 이유가 뭐냐? 응? 무엇을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대답을 한다 그럴 때 무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좋은 일 많이 하면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갈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래?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해?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들어가겠지 뭐. 흔히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십계에서 말하는 도둑질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부모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천국 들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도대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행함을 통해서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뭘 가지고 가느냐 이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뭐냐 이게. 공로나 행위나 업적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계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말해요.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걸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모른다는 말이 뭘까요? 너와 나는 내 이름 살짝 빌려다가 별짓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너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 잘 보세요. 여러분 2012년도 지나고 2013년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먹고 산 거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양말 한쪽이라도 신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냥 벌거벗음으로 나와서 부모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먹이고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산 것은 다 부모의 은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내 힘과 내 재주로 먹고 산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먹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기가 삶을 누리고 영위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것 전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70억이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살다가 또 가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모르면서 살아가는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 은혜 속에 다 먹고 살고 컸으면서도 부모 은혜를 모르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 관계성 없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지만은
그냥 우리는 내 재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면서 적은 소찬의 밥을 먹으면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감격도 모른 채 그냥 때가 되면 밥 먹고 그냥 집어치우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베풀고 주고 너는 내 것을 받아서 감사하고 네가 기도하면 나는 응답하고 나는 축복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고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아버지로 불러봐 나는 너를 아들로 불러줄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근데 이런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끊고 망각하면서 그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특별 새벽기도 지난주에 하면서 믿음은 의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을 달리 해석하면은 믿음은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자세가 믿음이에요.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신 거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까? 라는 이런 자세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예수가 죽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라고 말하는 자세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자세 하나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2013년도를 열면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A4 용지에다가 제가 안팎으로 33가지를 써드렸잖아요. 그 제가 직접 타자한 겁니다, 그거. 써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33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새해가 됐으니까 또 그냥 형식장 다 그런가 보다. 라는 그런 자세와 올해 개봉중학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목사님이 올해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시구나. 내가 좀 열심히 내가 좀 동참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자세와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냐?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큰 길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누가 더 의로우냐? 예수께서 하셨던 누가 더 의로우냐 이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올바른 자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한 그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자세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 어떤 공로를 세웠다, 어떤 업적을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지금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신 것이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얼마큼 지켰느냐, 계명을 얼마큼 지켰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참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늘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떠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다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맨날 그냥 누더기 옷이나 입고 다니고, 남한테 구걸하고 다니고, 그러길 원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도 2013년도도 사랑의 개봉전의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오시는 그 승리의 은혜 속에서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시는 이 한 해 되실 축복합니다.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린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라 말씀했잖아요.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내게 임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고 삶의 직을 넓혀 주십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살아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과 육으로 잘 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경 신약성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거부예요. 이삭도 거부고요. 그의 농사져서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야곱도 이스라엘 됐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한나라의 왕이고 다 거부들 아닙니까? 다 거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실까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무엇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자들의 부자는 뭐냐 이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부자도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구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부자가 있을까? 첫째, 주신 재물을 누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부자. 그러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부가 됐던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됐던 이걸 내가 놓을 수 있는 용기와 거룩한 배짱 있는 그런 부자. 이런 부자가 멋있는 부자고 그런 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인 거예요. 욥이 그랬고 삭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에게 거부 아닙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한때 부자로 살아서 다 이거 다 날렸지만 나 하신 것 없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데 뭐. 내가 부자로 누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져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인데 나는 아무런 불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술로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로 넉넉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건 내 거라고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거를 포기할 줄도 아는 거룩한 용기와 배짱도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굴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났을 때 삭개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내가 남의 것을 잘못 건드려서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말을 하는 게 결정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재산 절반을 자르는 거예요. 4배를 동안 갚겠다는 겁니다.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멋있는 부자가 진정 멋있는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는 누군가 하면은 다 자기 재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어야 되고요. 쥘 때가 있으면 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잡을 때도 있어야 되고 권력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자기 체면 망가지고 나라 망가뜨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한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부를 누린 줄 알고 이 부를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망가지고 남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세상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본질이고 물질은 비본질입니다. 예수가 본질이고 물질과 권력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우선이 되고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비본질이 본질을 섬겨야지 물질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놓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멋진 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멋진 부자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마음의 평화의 복 받아 누리시면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한번 써보십시오. 내 재산 하나님 위해서 쓰겠으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내 재산 한번 기념교회 세울 때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개봉중앙교회 건축할 때 한번 써보십시오. 장사업하는 데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배짱이는 거룩한 배짱 있는 그런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도대체 구원 얻느냐 쑥덕쑥덕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 다 죄가 내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한다.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도 죽으셔서 죄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되고 예수님께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면 일컬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지, 예수님이 생명이지, 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1880년대고 구교, 가톨릭이 들어온 것은 1780년대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구교가 들어오고 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1780년대, 1880년대. 그러면 도대체 그 이전에 살던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 그 이전에 삼국시대, 그 이전에 또 고조선시대, 이 한반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엔 교회도 없고 예수란 예자도 들어보질 못했는데 기독교 기자도 못 들어봤는데 그럼 예수만이 구원이면 예수 못 들어본 사람들은 막 그때 다 그럼 죽어도 지옥 가 있고 그때 좋은 사람들 많았는데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진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이 나라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있고 다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다 기독교가 없고 그 당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걸 지옥에 앉아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과 미전도 국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천으로 있는 대한민국 사는 것이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 교회가 없고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항상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구원은 언제나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추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연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최종 판단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최종 판단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최종 판단.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 2013년대도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의 응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꿈과 소망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응답되고 승리하며 좋은 일이 많아진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고 도우심이 역사하여 좋은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좋은 일을 맛보고 경험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